입장. 여기 교통도 나빠가지고 모두 걸어 올라오시고, 또 올라와서 보셨지만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중공검사 나면은 이제 뒤에 이제 부속 건물을 좀 지어가지고 화장실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면은 이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가 불편하고 그런데 내가 허락을 안 했어야 되는데 밤에 지내시면서 혹시 내 욕 안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겨우 이제 건물 지어놓고 이런 것 저런 것도 굉장히 매끄럽게 다 지금 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건축하는 데는 전혀 몰라가지고 한 동에 60평은 신고사항이래요. 그러니까 난 두 동 합해서 60평 하면은 신고사항인 줄 알고, 그래 집을 이렇게 온색하게 이렇게 지은 거예요. 딱 60평 맞게. 근데 이제 중공검사 맡으려고 보니까 설계사가 왜 스님 그렇게 옹색하게 하시느냐고, 한 동에 60평이라는 그럼 내가 45평씩 해가지고 화장실도 넣고 다 할 텐데, 그 너무 몰라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해먹고, 그래 요즘 내가 혼자서 웃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공부도 잘못 이해하고 하게 되면은 애는 애대로 먹고 이제 공부는 안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한테 한 1년이 넘었겠네요. 내보다 나이가 한 살은 적더라고요. 그 노비군이가 둘이가 나한테 이제 스님한테 아주 기묘한 얘기 할 거 있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어 보니까 얼굴이 내하고 익은 분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여러 군데서 했는데 여기 계신 분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20살에 중이 됐대요. 20살에 중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강원에서 열심히 이제 경을 보고, 그러니까 23살 때부터 선방에 들어가서 여태 주지 한 번 안 하고 그때 선방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내가 듣기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제 70년 가까이 정진하고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도둑맞을 것 같다. 내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구 앞에서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다 못하지만, 나도 그 길 걸어간 사람인데 그 심정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50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왜 인생 도둑 맞은 것 같이 돼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건축법 몰라가지고 지금 막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구니 시인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스님한테 그 이유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그분하고 나도 조금 비슷한 점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기로는 나도 그렇소. 나도 그런데
나는 그 이유는 아요. 내가 그래.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만일에 이제 요즘은 버스가 이제 에어컨이 나오니까 창문을 완전히 밀폐하고 있지만 우리 젊은 시절에는 창문 그게 에어컨이에요. 여름에 문 열고 바람에 그냥 달리거든.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스님 차 타고 가다가 버스 창문으로 돈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떨어뜨렸다면은 스톱하겠느냐 안 해요 물었거든요. 기사 보고 스톱하겠느냐 안 하죠. 근데 1억짜리나 한 10억짜리 수표 떨어뜨렸다 하면은 체면불구하고 발 동동 굴르면서 스톱이라고 야단치기. 그게 다 이유. 부처님 법에 대한 그 귀중함, 가치, 이거 모르면은 가치 없고 귀중하지도 않는 일 뭐 열심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려면은 이제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이 얘기를 합니다. 발심이 돼야 된다. 그 얘기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발심이 돼야 된다. 그 발심도 여러 가지가요. 신도 여러 가지. 이 믿음도 맹신이 있고 바로 믿는 게 있거든요. 그 맹신을 하는 종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다른 종교들 보면은 맹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발심도 이제 맹신하듯이 맹목적인 발심이 있고 또 이제 이 이름은 내가 지은 겁니다. 이상발심이라 하기도 하고 리자는 여일 리자 모양상자 상을 여인 발심이 있고 또 무상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무상발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은 말입니다. 이제 내가 이 얘기하다 보면은 스님이 그래서 그 말을 지었구나 하는 이제 이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발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이제 건축법 몰라가지고 애먹듯이 공부도 애먹을 뿐 아니라 결과도 전혀 내 인생 몽땅 그냥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옛날 선지식 계시 부처님부터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부처님 계실 때는 모든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부처님을 향해 가지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부처님이 행동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나 은행이 일치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따라서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이라는 아주 굉장한 모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실제는 그 당시도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모두들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 가까이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전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상근기, 하근기는 없는데 하근기들도 부처님 옆에만 가기만 하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근기에 맞게끔 법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견성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때는 견성이란 말을 안 쓰고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만들어요. 그런 좋은 모델이 있는 시절에는 그것도 또 가능합니다. 자기가 이제 공부를 이제 따로 별도로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그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부처님 쳐다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세계가 굉장한 가치가 있구나.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놔두고라도 부처님 행위만 보더라도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왕자 그 위치에 있는 그 부처님이 이제 그 국민들한테 외적인 조건으로는 최고 조건을 갖고 있은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그런데도 그거 팽개치고 스님으로서 당신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댕기는 걸 보면은
와, 이거는 왕자 자리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내용을 부처님이 깨달았구나. 부처님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느낀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나 왕자 자리보다 더 귀중한 것을 느끼고 당신이 깨달았으니까, 아, 우리도 한번 그걸 해보자. 이런 생각이 지역적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굉장했지 않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구 믿고 이제 공부합니까? 뭐 울고불고 모두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을 의지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으로부터 법을 의지합니다. 법을 의지해라. 그래가 부파불교에서는 이제 법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런 해석도 나오고 저런 해석도 나오고 막 해석이 막 나와가 20부파가 벌어진 겁니다. 18부파라고 모두들 얘기하는데 20부파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법으로 얘기한다면은 깨달음 세계는 하나인데 20개가 벌어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얘기하고 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파가 20개나. 지금요 참선에 대해서 정말 혼란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100사람 10사람 물으면 다 불교가 달라. 다 달라요. 이런 혼란 시대에 자기가 정말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어떤 스님을 통하든지 어떤 책을 통하든지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뭐 참선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해야 내 인생 도덕 안 맞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 사이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파불교가 200년 후에거든요. 근데 지금 2600년이나 이루었는데, 그 지금 티베트 다라이라마, 동남아 불교, 이 대승권 불교 이 선만 하더라도 일본, 우리 중국 다 각각이에요. 내가 중국 선종 사찰을 많이 다녔거든. 거기에는 66년도 문화혁명 이후에는 선이 거의 뭐 20도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일본 불교 따라가고 있거든. 그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일본이 이제 불교 교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리한테 유학 보내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거의 이제 일본 불교 닮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선도 지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가 나는 이제 난 자부합니다. 우리 한국.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게 이제 막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20부파가 아니라 백인 백색입니다, 지금.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나는 이제 여럿이 그 뭐 무슨 법문대회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하는 데는 안 가려고 내가 이제 광주에도 불러도 내가 딱 거절, 그 법문대회 하느냐, 나 그때 안 간다 하고 딱 거절을 했는데 요번에 내가 할 수 없이 대원정사 그 가긴 갔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거 가서도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이대로 했거든. 내가 뭔 얘기 하다가 이쪽으로 그 20부파로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은 그 세계를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법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느끼고, 그래서 그 가치는 저 금강경 같은 데는 겐지스강 얘기가 나오잖아요. 겐지스강. 근데 이제 천무에는 겐지스강 하다가 중간에 좀 가면은 겐지스강에 겐지스강 모래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1회가 아니고 100천만급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교를 모르는 분이 들으면은 너무 허황한 얘기다라고 이제 느끼실지 모릅니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삼국지를 젊었을 때 봐가지고, 삼국지 보면 중국 사람들 풍이 세잖아요. 야, 인도 사람은 중국 사람보다 풍이 더 세구나. 그렇게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견성 안 했어요. 안 해도 어떤 말, 백천만급을 10번, 20번, 정말 또 백천만 번 하더라도 이 가치는 말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왜 이제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발심을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참선한다는 분들 중에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 세계도 이해를 못하고 또 부처님의 그 법에 대한 가치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선방에서 오래 머무른 분들 중에 다는 그런 거 아닌데 실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목에, 어깨에 기부스 하는 게 특히 이제 노보살님들, 이제 신참들 선방에 가면은 이제特세도 하고 또 이제 오랫동안 자기들은 이제 그 선방에서 머물렀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권위들도 내세우고 이런 현상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그 법을 이해를 옳게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모르니까. 내가 이거 감동이 60회인 줄 알면 이런 고생 안 하는데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왜 이 한겨울에 얼음 먹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싶어 가지고 어떨 때는 내가 내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비구니도 역시 이제 모르고 평생 그렇게 선방에 졸다 보니까 자기한테 화도 나고 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도 나오고 또 한평생 20살에 중대해가지고 그 해보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못하고 딱 같이 해가지고 감옥 소면으로 갇혀서 한평생 살았다는 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법에 대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은 그런 비교를 안 하거든요. 미련이 설사 저쪽에 세속이 좀 남았다 하더라도 정견만 갖추고 있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공부 못한 건 한이 될지언정 저쪽에 넘어다 보고 와 한스럽다 이런 생각. 정견을 바로 갖췄다면은 절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어디든지 가나 날 보고 법무사 그 선설법회 갔는데 난 그때 뭔 소리 했는지 모르죠. 뭐. 다 법문하고 나면 잊어버려. 지금도 내가 뭐 여기 법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요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지금 내가. 근데 어느 스님이 그랬대요. 고심은 참선을 하라고 한 말도 한마디도 안 했고 화두 들어서 공부하라는 사람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들어볼까 내가 그러는데 저는 사실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면보다도 가치면을 더 강조를 합니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발점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발을 해야 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마음 준비도 안 된 사람 보고 아무 금강산에 갈 이유도 없이 그냥 금강산 가라 그러면 목적도 없이요. 그분이 부지런히 갈 일도 없고 가다가 중간에 다 또 돌아서기도 하고 중간에 앉아 노닥거리고 안 갑니다. 그럼 그 이유 아는 사람은 금강산 가라 소리 안 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처사님도 나보고 그러거든요. 천문이 한 6, 7년 내한테 댕기는 분인데
스님 왜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까? 아니, 공부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하락한다고 하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가야 하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이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선사시임들 의록을 이제 들어 나가서 강의도 하면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불교가 이게 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내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 의록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선녀의 한 대목을 내가 소개해 드린다면은 거기에 이제 선녀를 편집한 분이 지궁거산지 시궁거산지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봉스님 토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첫날은 아예 문도 못 들어오게 막 문전에서 축객을 해버려요. 쫓아가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그 얘기 들으면 내가 만일 그랬다면은 와 스님 인정머리도 없고 자비도 없고 저 여태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 문 앞에서 축객한 그것이 진짜 법문이거든요. 옛날에 마조심 상자 노조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님은 누가 방문에만 들어오면 뒤돌아 앉아버려요. 뒤돌아. 내가 남해 용문사 위에 연불암이 있는데 그 연불암이 옛날부터 숨은 도인이 몇이 나오고 출세한 도인이 몇이 나오고 하는 유명한 그 암자터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는 항상 숨은 도인을 희망했어요. 근데 요새 내가 도인도 못 돼가 자꾸 나섰는데 그래서 나도 그 중에 숨은 도인이나 하나 끼볼까 싶어서 그가 한철 살았는데 그때 성철 시인이 이제 그 자기 맞상자 천재하고 지금 봉암사 주지했던 원타 스님은 그때 어려가지고 자기도 나를 그 후에 뭔 얘기하다 그 얘기하니까 스님 그때 저도 갔습니다. 그 나는 어려서 못하고 그 상자를 한 세 띨고 성철 시인이 올라오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또 성철 시인하고 견해를 전혀 반대 견해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지는 않아도 잘 만났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내 방을 비워드렸죠. 그 밑에는 이제 백졸이라고 당신 딸 그 불필이하고 같이 중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불필 필요 없다고 불필이라고 지었고 하나는 100가지 조라라고 백졸이라고 지은데 그 스님들 요새는 날 보고 인사 잘해요. 잘하는데 그때는 나이가 젊으니까 주지면서도 부끄러우면 내가 이리 가면 부끄러워 그러겠지. 인사도 안 하고 얼른 대문 앞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 백조리가 거기 사는 데를 당신이 이제 오셨다가 그 후에 수자들이 서히 산다 하니까 비구니 젤이 잤다고 험 잡힐까봐 그랬는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을 드렸지. 주무시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도노 점수 따지러 이제 밤에 들어간 거예요. 짐을 묶고. 들어가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 감기 들어서 말 못한다 하면서 앉았다가 헬랑 들어누우면서 그때 겹눈질을 하시면서 벽을 쳐다보고 들어누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감기 들어서 얘기 못하는 줄 알고 나왔거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쏘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봉스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전에서 축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흥거사인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되게 섭섭했겠죠. 그래도 그분이 굉장히 높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그런 푸대접 받아 보기는 처음일 거예요. 그럼 굉장히 섭섭해가 돌아갔는데 그래도 그분이 이제 관리라도 부처님 법에 대한 기중함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두 번째 찾아오니까. 자기가 좀 지가 세속에서 좀
높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축출받은 데 대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분이 안 오겠죠. 그래서 그분은 나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 봤어도. 그때는 두 번째는 이제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친척인 것 같아. 같은 홍씨입니다. 그분들이. 지궁, 고들 직자, 믿을 신자. 지궁, 신웅.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둘이가 이제 그때는 며칠 있으려고 작정하고 식량을 싸질머지고 올라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식량을 싸질머지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고관 대장이 식량 싸질머지기 전에 밑에 하인들이나 시켜서 짊어지고 왔겠지. 그래가 올라왔는데 그때서 고봉심이 만나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함경에도 나옵니다. 함경의 선제동자가 덕운비구 53선지식 중에 덕운비구가 하나 들어갑니다. 덕덕자 구루문자입니다. 덕운비구. 그 덕운비구가 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덕운비구를 선제동자가 찾아갔는데 그 덕운비구가 사는 산 이름이 묘할 묘자 봉오리 봉자 묘봉정입니다. 그걸 찾아갔는데 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가 봐요. 일주일 내내 이잡듯이 막 찾았는데 다른 사람도 뭐 만나지도 안 했고 덕운비구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별봉이 조그마한 별봉이 있는데 그 별봉으로 이제 만나러 갔어요. 혹시나 그거 있는가 싶어. 이제 다른 봉오리죠. 가니까 거기가 있거든. 그래서 가서 이제 절하고 법문도 청하고 법문도 듣고 했다 하는 기록이 함경 입법계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난 함경을 안 봤는데 그것만 딱 띄가지고 내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함경을 안 봤다 하니 어느 스님이 저 함경을 저 한 줄 사가 보냈는데 내가 저거 보고 앉아 있을 시간. 그래서 난 부처님 앞에 내가 몇 년 됐죠. 저 노아 사고 진짜. 그러면 그걸 뭘 얘기를 하느냐. 묘봉정에서 못 만난 거하고 처음 방문했을 때 안 만나주고 쫓아보낸 거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설파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집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에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관과 객관을 안 벌리고 네가 알아채라 이거죠. 근데 선제동자도 그 뜻을 못 알아챘고 신운거사인지 지궁거사인지 그분도 그 뜻을 못 알아챘고 그래서 두 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만나주거든요. 덕운비구도 별봉에서 만나주거든요. 그 만나주는 거를 이제 불합격했으니까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기쁘고 이제 좋았겠죠. 그러나 실제 법으로 보면은 참 비참한 건데 반대로. 그래서 그 신운거사와 지운거사가 하는 얘기가 스님한테 제자가 되겠고 고봉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님한테 제자가 되겠고 공부도 지도받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왜 내 제자가 되려고 하고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대라. 그 이유를 대라. 그래서 거기 기록에 보면은 이을연자 연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연일은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 내지 뭐 한 달도 될 수 있습니다. 연일로 힐문을 했다고.
hil자는 말씀변에 이제 길할 길자인데 이거는 수사관이 죄인한테 신문할 hil자입니다. 그게. 수사관이 죄인 앞에 앉혀놓고 막 신문하듯이 연일로 그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뭐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고 뭐 때문에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럼 여기서 뭐 때문에 참선하려고 하는지 내가 물으면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근데 이 고봉심은 그 대답을 연일 막 파고 들어가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묻고 난 결과가 믿음이 돈독하고 또 치도지지 도를 향하고 있는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좋은 약으로 너 병을 고쳐줄게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신심이 돈독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발심하면서 맹신은 아니다. 절대 맹신은 아니다. 그 도인이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도에, 이제, 그거는 맹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한,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한 그 가치를 깊이 느꼈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도를 향해서 뭔가 공부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충만해서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 돼야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도 없고 있기는 있죠. 맹신을 하죠. 맹신하면서 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없이 우리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럽니다. 몇십 년 지나가면 에이 쏘갔다. 그런 스님도 있어요. 오늘 철신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철신이 나이는 그분보다 적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래도 중은 먼저 됐어요. 법무사가 아마 지호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 스님이 내면대로 눈썹이 참 많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완전히 백미입니다. 그 당신이 호를 백미라고 짓는데 내가 요새 백미돼요. 그래가 어제 신문 보니까 간조스님 죽었는데 그 스님이 나만 만나면은 간조스님 상자거든. 그 지호스님이 상자가 간조스님입니다. 사진자지. 둘이 앉혀놓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때 사진 찍었던 게 전시에 나와가지고 뭐 입상됐다고 그 눈썹이 입상된지는 모르지만 그 지호 스님이 연세는 성철심보다 많은데 중은 늦게 됐어요. 그래가 사형님이죠. 중은 일찍 됐으니까 성철심. 그래가 성철심한테 이제 화두를 탄 거예요. 그래가 평생 공부했는데 화두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해인사 살면서 총림할 때 뭔가 이제 마음 신기가 이제 성철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니한테 내가 하도 받아가지고 평생 내가 헛고생했다 하면서 당신이 갖고 있던 염주 철심 얼굴에 다 찍어. 이건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도 공부가 안 되면은 원망합니다. 내가 안 되는 공부 그 괜히 내가 했다. 아까 그 스님들마다 내 인생 도둑 맞았다 이런 생각하면은 정말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봉심이 했듯이 뭐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왜 부처님 제자가 되려 하는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런 아주 대도인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대도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걸 확고하고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지고 뭐 그거는 도인을 통해서 그렇게 알든지 무슨 경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낮잠 자면서 그렇게 되면 낮잠 잘 필요도 있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법에 대한 믿음이 바로
바로 우리가 생기고 그것도 정확하게 바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도 알고 이렇게 될 때에 이제 도를 향해서 공부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제 강하게 우리가. 그래서 공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근데 한국 불교는 지금 이거 안 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공부하자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다고 야단지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처님 법이 잘못됐는가, 달마신 법이 잘못됐는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 이제 핑계를 이제 주변에다. 그래서 첫 발부터 이거는 우리 뭔가 잘못됐다. 첫 발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조사심들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올 아침에 내 책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화두드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서울서 온다 하는데 여기 화두드는 법 뭐 어떤 얘기가 있는가 싶어서 그걸 몇 장 아침에 남겨봤어요. 박산 무의선사. 예. 그분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 부처님 법을 바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 책가고. 그런데 내가 요새 정경 갖추고 공부하자 하니까 날 무슨 특별한 불교를 새로 시작한 줄 알고. 그러나 석종사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고. 근데 마지막 해양날 내가 그 얘기했어. 나 요번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다며. 내가 무슨 새로운 불교 하는 줄 알고 정경 갖추라니까. 아, 내 상자도 와 그래요. 스님 왜 정경 소리 자꾸 하십니까? 하도만 타파하면 되지. 이 사람아, 하도 타파를 잘하기 위해서 정경하는 건데 내가 언제 하도 타파 안 하자 그랬나. 내가 왜 이걸 강조를 드린가 하면 옛날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자는 뜻도 있지만 아까 백인 백색으로 지금 참선 얘기하라고 하면 다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내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칼질할까 싶어서 미리 내가 칼질 하더라도 칼 맞지 마시라고 미리 내 얘기합니다. 나는 이거 확신합니다. 내가 서장, 선요 강의하면서 또 이제 육조단경 강의. 육조단경도 정견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정견이란 말을 쓰니까 어떤 비구들은 건데요. 그 석종사서. 그 정견이란 말은 교학자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육조단경 안 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견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 안 갖추면은 이거는 맹신을 하면서 맹목적인 그런 발심이 되면은 이거는 오래 가지도 않고 또 가더라도 또 이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로연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고성 문수암에 계신 정천 스님이라고. 그 스님은 남해 보리암에서 준재진언을 했습니다. 청담심 상자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큰 심상자예요. 그럼 당신이 준재진언을 그렇게 이제 정말로 이제 문문관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때 은사 스님한테 가서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준재진언을 하다 보니까 경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들어 참선하다가 경계가 나타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견이 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견이 갇혀 있는 이는 절대 경계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간센보살이 턱 나타나더니 머리를 파락하니까 머리 파버리고 성기 끊으라 하니까 성기도 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견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정말로 이제 귀중합니다. 그래서 정견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서장도 보면은 이제 생각이 유에 떨어지고 무에 떨어져가지고 공부하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편지를 쓰면은 유에 떨어지고 무에 떨어진 그런 견해가지고는 절대 공부가 안 되니까 유무를 초월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유에 떨어지고 무에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건 안 된다. 대신 당시에는 무에 떨어진 사람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적적한 데만 빠져가지고 그냥 빠져서 공부하는. 그래서 묵조 사사배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묵조 사사배. 삿된 그런 무리들이라. 사실 묵조선을 비방한 게 아닙니다. 묵조하면서 적적에만 떨어져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신이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거기에 이제 경계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또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변통이 뭔가 하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면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절대 공부. 그런 사람일수록 묵조한 사람보다 경계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가 얻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경계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막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최소한 견성은 못하더라도 견성이 한 100% 가면은 견성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은 한 30% 내가 갔다고 하고 50% 갔다고 또 잘하면은 60% 70%도 갈 수 있습니다. 더 잘하면 100%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막 30% 좀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건만침 자기는 생활에 변화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도 변화가 생겨 있고 또 그 변화가 나를 굉장히 이제 행복한 감정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 후회는 안 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생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선사시인들이 다 있다 하니까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생도 그것이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서장 같은 데는 백낙천이나 이제 저 소동파나 이런 분들이 전생에 이제 100%는 못 갔더라도 뭐 50% 이상 다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뭐 우리가 참선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선사시인들 찾아가서 말 한마디에 그냥 턱턱 깨달은 거예요.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 서장에 나옵니다. 서장에는 그 말 나올 때 뭐 말은 정견만 갖춰도 이렇게 나와요. 대신이 정견만 갖춰도 그렇게 되고 또 내생 말고 금생에도 정견만 갖춰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분이 표현한 그대로 내가 해드릴게요. 저 가시덤불 속에 도둑놈이 와서 이제 도둑질 하다가 주인이 나오니까 가시덤불 속에 이제 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가 전혀 안 된 사람은 도둑놈이 어디 갔는지 도둑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둑놈이 뭔지 압니까? 방금 내 얘기한 있다 없다 그게 도둑놈이에요. 그건 몰라. 근데 정경만 갖춘 사람은 최소한 도둑놈이 저 덤불 속에 숨어 있다. 그 장소는 안 돼요. 장소. 그럼 잡으면은 도통한 거예요. 가까이 가 있잖아요. 상당히 가까이 가 있잖아요. 어디 숨은 줄 아니까 가서 잡아야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사시인들이나 부처님이 그 45년 동안 법문한 게 뭡니까? 자기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정경 갖출 필요 없으면 부처님이 내 발자국만 따라다니고 내 팔 흔들면 니도 팔 흔들고 고개 끄덕거리면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몇 번 따라 그랬으면은 법문 안 했겠죠. 부처님도 자기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공부하는,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중생들은 그걸 깨달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것을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게 하려고 사실은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순간 깨침 한 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마디 말 딱 듣고 오비구만 하더라도 5사람 비구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교진녀가 제일 늦게 깨달았다는데, 사비구가 먼저 깨닫고 교진녀가 제일 늦게 깨달았다는데, 교진녀가 2주란 확실치 않아요. 하여튼 2주인지 3주인지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순간 깨침한 분들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부처님 말만 듣고 탁탁 깨치는 거예요. 근데 하근기들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정견을 세워가지고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깨친 분이 참 많거든요. 주리반득하는 빗자루로 지어주면은 이제 빗자루 가지고 마당 실으라면은 내 얘기가 정확한지 모르겠다. 잊어버렸어. 앞으로 빗자루 보일 때는 여기 빗자루 있구나 하는데 뒤로 가면 빗자루 찾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둔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주리반득한데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명하, 이름 명자 하는 짊어질 하자입니다. 지 이름을 몰라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댕길 정도로 멍청. 그래서 멍청하다고 스님들한테 놀림감이 돼가지고 성문 밖에서 맨날 울고 그랬거든요. 자기 동생도 출가를 그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번 성문 밖에서 그 주리반득하가 우는 걸 보고 니 왜 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콧끝만 밀다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주리반득하가 깨달은 후에 그렇게 법문을 잘하고 이제 그거 해가지고 비구니 스님 그 사는데 법문을 주리반득하가 이제 전담하다시피 가서 법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순간 깨침 한 번도 많고 그렇게 둔한 바보 천치들도 다 부처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다 아랑가를 증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500년쯤 내려오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뭐 200년 안에 20부파가 벌어졌으니까 지금 그거 계산하면은 뭐 한 100부파쯤 벌어져. 실제는 한 100부파쯤 될 겁니다.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선원장 법문 하는 데 가서 들어보면 아마 선원장들 법문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대원정사 가서 법회하고 나서 어느 신도님이 그러더래요. 내 앞에 누가 했는가 요 축소사 열심히 했거든요. 본래는 내가 앞인데 이제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바꿔준 거죠. 무여심고 나서 하도 열심히 들어가 견성하라고 하더니 고심은 오니까 정견을 가져. 누구 말들이요?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하도를 열심히 들기 위해서는 정견을 갖추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견을 오든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 정견을 갖춰야 되겠다. 정견.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그 세계, 그 세계는 도대체 그럼 뭐냐? 뭐냐?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당신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당신 그 존재 원리를 깨달았는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 무정물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건강경에 이제 9종류를 들고 있거든요. 태란, 습파, 유상, 무상, 유정, 무정, 또 하나 먹고 9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9중생을 다 자기가 제도했더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건강경에. 왜? 그 원리에
속에서 그것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네가 제도한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 있어요. 그 원리가 있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니한테도 그런 거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한테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버리고 난 되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거든요. 이거 내가 아주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내한테 어디 있는데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지질이 고생하면서 밥도 개워 먹으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니 그 옷에 그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거 팔아가지고 니가 살면은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살 수 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이 우리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조단계는 그럽니다. 바깥의 선지식은 내 안의 선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이지 이 선지식에 의해서 견성 절대 못한다는 거죠. 바깥 선지식만 보면은 견성이 안 된다. 내 안의 선지식을 봐야 견성. 그럼 바깥의 선지식은 뭐냐? 그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그 마조심 상자 중에 그 스님 이름이 갑자기 유관 스님인가 보다. 그 마조심 찾아가거든요. 그 너 내한테 뭐 때문에 왔느냐? 부처님 법 배우러 왔습니다. 니한테 보물창고 있는데 그 보물창고 팽개쳐놓고 왜 밖으로 자꾸 헤매고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이 스님이 유관 스님이 그래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기가 죽고 마음도 소리도 못할 텐데 내 보물창고가 뭐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 말하는 그놈이다. 네가 지금 내한테 묻고 있는 그놈이다. 그러니까 유관 스님이 거기서 멈추태가 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심이 막 다 붙여가지고 바로 봐야 되지. 시간 끄면 또 끝나버려요. 거기서 확 끼죠. 자기 보물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이 왕자 자리도 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공부를 해서 얻은 것이 바로 그기거든요. 그것이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있으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째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거는 또 위안도 되고 이해도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네요. 또 나이가 많아서 발견했다면 더 억울하겠죠. 그 다이아몬드 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이 만에 얻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억울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연세든 분 없네. 내가 제일 많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있는 보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발견하고 모든 걸 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버린다 하니까 와, 그 내버리면 나 세속에 가서 차 기름 넣을 돈도 없고 집에 밥 먹을 식량도 없으면 이건 큰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가치를 자기가 발견을 하면은 발견한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가치가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내면의 가치를 모르고 잔뜩 밖의 가치만 추구해가 잔뜩 싸놓고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 나 여러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이제 물건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치를 한 푼어치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패가 망신할 거예요. 근데 우리 내면의 가치를 알면은 내가 밖에 있는 이 가치를 이제 지대로 이해를 하고 이 가치도 올라가가지고 이 밖에 있는 것이 내 생활을 풍요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스럽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했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절대 패가 망신을 한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희한한 사회라. 차뛰기 해도 막 뻔뻔하게 돌아다녀. 근데 실제로 저 형무소 가보면 돈 몇천 원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은 현실적으로 밖에 있는 조건을 내가 포기를 하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아는 처사님요, 천무에 이어왔을 때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은 조그마한 공장하고 한 분은 회사하는 분인데 내 얘기 듣더니 그분들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은 스님 그렇게 하면 회사 망합니다. 또 한 사람은 스님 그렇게 하면 공장 망합니다. 그럼 자기 잘못되게 하는 이 얘기라면 안 들으러 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꾸 와. 그래서 한 6, 7년 댕기다 보니까 내한테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가 시아오 쪽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뭐 시설 뭐 그렇게 잘 안 했대요. 뭐 좀 휴게소 몇 개, 휴게소도 휴게실 이제 좀 만들고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고 그 이제 문지가 좀 나는 공장인데 그 문지를 그 빨아들이는 그 시설만 하고 그 기계 그대로 옮겨갖고 그 직원도 그대로 갔는데 불량품 제로 생산 몇 프로인지 몰라 올라갔어. 그러나 와,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이 얘기 하니까 이제 어떤 기업 하는 분이 여기로 왔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좀 소규모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들 정도만 돼도 그 노조들하고 관계보다도 숨은 그 세력이 있대 그래. 그 세력 때문에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기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저 박 차장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방금 이 얘기를 석종사서 했더니 거기에 노사관계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 와 있었던 분이 있은 것 같아요. 그분이 막 그날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20%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는데 25% 올리줘라 해가 해결했다는데 그분 상당히 걱정이라 내가. 내 말 듣고 그렇게 했다가 뒤에 효과가 없으면 와, 그 고심 뭐 괜히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실은 공장 수십 개 짓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는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생활이 풍요해지고요, 편리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부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시설 많이 있습니다. 전기, 이 보이라, 전부 저 노트북 하나 있고요. 그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불편 안 하게, 김치 냉장고도 2개나 있는데, 큰 대형 냉장고도 2개 있고, 쓸 수 있는 건 저도 다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쓰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거부 반응을 하니. 근데 불필요한 거는 절대 내가 이제 안 사죠. 불필요한 거 그거는 사는 건 낭비니까. 그래서 또 이제 내 아는 신도님들 보면은 그 알뜰히 하는 사람들 냉장고 한 10년씩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물건은 굉장히 오래 씁니다. 쓰고 있는데 아침에도 요 라디오가 하나 있길래 보니까 누구한테 이거 LG가 아니라 금성이 돼 있네. 하나 갖고 있어요, 금성. 금성 참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이 CD 들어가는 데도 있네요. 그때 이제 그거는 금성일 때 그거 굉장히 고급 라디오입니다. CD 들어가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질이나 이 풍요나 이제 편리함, 이걸 절대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보고, 부처님도 그랬더라고요. 절대 부정적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편리함을 우리가 이제 쓰더라도, 더 쓸 수도 있죠. 더 쓸 수도 있는데, 쓰더라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발견한 그 내면의 가치, 이거를 알고 쓰면은 훨씬 그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더라도 절대 낭비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도움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장이 많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안정되게 또 이제 풍요하게 이래 사는 거, 이건 절대 저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서로 발목을 잡고 싸우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자꾸 공장 몇백 개보다 이거 센터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나한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예를 들은 시아오 쪽으로 옮긴 그런 분들은 그 좀 하는 공장이지만 사실은 성공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마 같은 나라는 선정을 이꾸는 그런 불교를 하는 나라거든요. 스리랑카. 거기는 이제 교화, 태국은 율, 이제 버마는 이제 정을 이꾸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정 이꾸니까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경제 발전하는데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된다 해가지고 위정자들이 한동안에 불교를 굉장히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불교는 아닙니다. 우리 대승불교는 정말로 이제 다른 그쪽에 그런 불교하고는 많은 차이 납니다. 요, 뭐건 내가 좀 이따 얘기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불교를 우리는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요, 사회에 나가면은 굉장히 이해심 넓고 적극적이고 또 굉장히 지혜롭고 이제 뭐 어디든지 가면은 그분들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내면 가치 이거 발견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내가 이제 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방에 가서 앉았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이제 잘 돼 간다면은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데라든지 직장에 가서라도 더 열심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어디 가도 얘기하지만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정주부든 직장인이든 뭐 어떤 분이든 다 좋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거예요, 또. 근데 외국에는 내가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학자들이 많다 하거든요. 자기 분야에 그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그 분야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한다거든요.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상당 이제 공부에 대한 자기 연구에 대한 성과가 올라가면은 주변에서 존경하고 인정도 해주고 이런다는데 우리는 온통 대학교 교수부터 해서 저 대통령부터 전부 해가지고 전부 다 목표가 돈이에요, 돈. 그렇게 학자가 없어. 며칠 전에 여기 경북 대구 그 교수 불자의 사람들이 이어와서 한 3, 4일 됐습니다. 왔다가 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학자가 돼가지고 제자 연구비 때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냥 온통 돈에 해바라기 하고 사니까 이게 이제 서로 발목을 잡고 서로 이제 정말로 이제 경제 발전이 한 이제 1년에 성장이 뭐 한 10 갈 거 2, 3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이 공부한다고 해서 경제 활동하는데 절대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흔히 고행이고 또 이제 그런 경제하고도 관계 없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뭐 스님들도 무소유하면은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무소유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무소유 주장하는 분이 좋은 택시만 타고 다니는데 자가용 좋은 거 전자제품 좋은 거 갖고 있다 그래요. 내가 들어보면. 근데 자꾸 무소유. 그럼 자기도 다 내밀고 무소유 하든지. 나는 가지고 무소유거든요. 나는 가지고 무소유입니다. 그분은 내밀고 무소유거든요. 그럼 자기도 내밀 거예요. 그래야 언행일치할 거예요. 나는 가지고 무소유이기 때문에 내밀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나는 가짐 있으면 무소유 하시라는 거죠. 그 수달다 장자 같은 이가 건강경에 나오는 기숙국고돈 수달다 장자 같은 이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 땅에 황금을 깔아줬잖아요. 그렇게 큰 부자라도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공부하는데 이 재산이 방해된다면은 이걸 없는 사람한테 다 놓아주겠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하시냐? 아니다. 너는 더 가져라. 그렇게 부자인데도 더 가져라. 왜? 그분은 그걸 가졌더라도 남을 해치기나 자기를 해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급고독원이 뭐면 급자는 배급한다는 급자고 고독은 이제 소외당하고 불쌍한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을 잘 해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더 가져도 좋다. 저는 그 암경에서 분명히 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은 그게 암경 어디서 나왔냐고 자꾸 물어서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어. 어딘가 내가 이렇게 그 자리에 그 책갈피를 이렇게 내가 접어놨을 겁니다. 그 얘기. 그 지금은 못 찾고. 그런 게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와 의미를 안다는 이 얘기도 부처님 당시에 나오거든요. 똥 퍼는 사람. 이 얘기는 내가 간단히 참 많이 했는데 여기 전부 새로 보는 얼굴이니까 내가 간략해서 내가 하면은 똥 퍼는 사람이 사성계급 중에 제일 또 하층계급이거든. 또 똥 퍼니까 이제 자기가 천한 직업이라 생각했고. 그러니까 계급도 천하고 직업도 천하고 그러니까 맨날 막 자라맨대로 목이 어깨에 쑥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그 부처님과 길거리 만났는데 마음은 착했던 것 같아요. 부처님 만나는 그 자체가 자기 신분이나 직업으로 봐서 너무 함송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부처님이 마음 잃는 데는 부처님 평생 마음 공부한 분인데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따라가는 거예요. 그 피해가다가 이제 지름길로 가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하소연하게 해요. 부처님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너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했는데 왜 괴롭힌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하천민이고 가난하고 똥 퍼는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감히 부처님 옆에 갈 수 있어요. 아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다. 태어날 때 기천은 없다. 기천이 있다면은 네가 태어난 이후에 말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전생부터 천하고 기한계입니다. 제도다. 그건 제도. 근데 그 제도 만드는 사람은 아주 못된 놈들이다. 안 그래요? 사람을 괜히 차별해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거 아주 못된 놈이. 그런 사람이라면은 지옥이 있다면 그 사람 지옥 제일 먼저 갈 거야. 그렇게 그 못된 놈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니는 속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씨 착한 거 보면 영리한 것 같아요. 거기서 해탈합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똥 퍼는 것에 대해서 또 걸리가지고 그럼 이 똥 퍼는 건 그럼 천한 직업이 아닙니까? 국왕 대신이라도 국민을 괴롭히면은 그거는 천한 놈이고 너같이 그 삼부업종 아닙니까? 남하기 싫은 일을 니는 즐거이 하면서 남도 도와주고 너도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 네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대통령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거기에 이제 해방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부처님을 입으로 만나러 다닙니다. 안 만나면 섭섭하고
그래가 그 이튿날부터 이 자라목면으로 움츠렸던 목이 이제 목이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콧노래 불러가면서, 이거는 내가 각색한 건데, 콧노래 불러가면서 똥포로 댕겼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똥 퍼는 거는 하자는 일이다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지금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직업이 다 평등하게 봐야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가치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가지고 만일 이제 자기가 즐겁게 그 일을 열심히 한다면은 그 분야에 어쨌든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그럼 전문가가 되면은 이제 인정도 받죠. 인정도 받고 또 자연 보수도 따라오고요. 이것 말고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제 형성되는가 하면은 인격이 형성됩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저 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오직 돈에다가 가치를 두고 자기들은 생활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은 절대 인격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상자가 남남간입니다. 뭐 피도 하나 안 섞였어요. 근데 내 상자 되겠다 해서 어떨 때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 놈도 있고 또 만들기 싫은 놈도 할 수 없이 뭐 이래가지고 또 만든 놈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도 뭔가 잘못하면은 저는 단호히 머쓱하거든요. 내 자식이라면은 더 하겠죠. 대통령이 돼가 자식이 가막 속아도 그거 놔두면 안 되죠. 가기 전에 불러다가 다리 걷어 하고 해차려 때려야지. 난 상자라도 머쓱해요, 전부 다. 근데 부모 자식 간인데 또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근데 아들들이 가막소를 들랑날랑 해도 사과는 한 번 했던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 분들을 우리는 지도자로 모시고 살았다는 게 정말로 앞으로 우리 선거 잘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패가르는 겁니다.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얼마나 패갈랐습니까? 그러다가 일제 36년 핍박당하고 또 남북 갈리고 군사정부 민간정부 하더니 이제는 민주화됐으니까 잘 살란가 했더니 또 뭐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희한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슨 가면 큰 대자 아닙니까? 통은 이제 그 통치한다는 통자거든요. 크게 통치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도인도 나오고 그런 부흥을 우리가 사회에 일으키면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까도 이 얘기 좀 난 숨은 도인 되기를 원했는데 요새 도인도 안 되면서 내가 자꾸 나선다 그러는데 그 나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 저 젊었을 때는 뭐 내 개인만 뭐 잘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회가 그렇게 이제 교통도 편리하지도 않았고 통신도 편리하지도 않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한 사람은 이쪽에 영향 별로 안 미치거든요. 근데 이 세월이 한 30년 지나가 버리더니 이거 막 온 지구가 한 집안이 돼가 텔레비전 탁 켜면은 외국 텔레비전 그 뉴스가 다 나오시 이런 세상이 되니까 한 사람이 잘해도 절대 잘 살 수 없구나. 정말 여러 사람이 잘해야 잘 살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 사회에 불만 있고 자기 개인의 불평불만이 있다고 해가 불특정인들 뭐 고연히 사람 죽이고 지하철 가서 불 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 잘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더불어서 잘 해야 이제 개인도 안심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은 도인 이제 염원했던 저는 도인도 못된 이상 이제 출세하는 그런 이제 포교사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부처님이 발견한 그 내면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자기 개인도 잘 살고 그것이 이제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이제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이 얘기하고 가야 되지 그냥 갈 수 없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의 가치를 모르고 바깥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듯이 이렇게 추구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푸는데 어떤 방법을 푸는가 하면 힘으로 풉니다. 가정에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정견 갖추고 난 그날부터는 가정에 가서는 절대 힘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정견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요새는 맞는 남자도 있다 그런데 때리는 남자가 더 많겠지만 아무래도 절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비우면은 힘으로 풉니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이 보면은 선거도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법회 나가면은 힘으로 푸는 사람들은 교주를 바꿔라. 서가모니 교주 사표 받고 교주를 바꿔라. 그럼 누굴 교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은 부시로 교주를 바꿔라. 이제 우리가 이 내면의 가치를 알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또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을 거의 지도자들이 힘을 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류 역사에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지속되고 더 심화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 위에 원자탄을 만들어 놨으니 진짜 걱정이에요. 나는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괜찮은데. 이제 저도 힘으로 풀거든요. 지금 저 힘으로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가 세분리하면은 힘으로 그것 가지고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걱정스러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도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내면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면의 가치를 우리는 이해하고 이것을 이제 생활화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나 가정에서 정말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거의 100% 지금 노사관계도 그렇고 지금 100% 힘으로 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부터 고쳐집니다. 그거부터 고쳐지는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이제 가치 의미를 이제 알아서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하고 또 문제 푸는 걸 폭력으로 한다는 거하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치가 있는 이제 그 존재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가치를 알고 정말로 이제 아는 것까지는 이제 자기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니까 이제 체험을 하면서 또 금방 체험돼 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체험하면은 이제 또 달라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런
시각도 갖춰지고 행동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험하기까지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사고를 하고 그런 시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하면서 이제 화두도 들고 연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한 가지 수행을 선택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훨씬 공부도 잘 되고 또 체험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견을 갖추고 그 정견을 갖춘 시각을 이제 갖고 이제 사실은 시각도 이제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정견을 깊이 이제 이해를 하면은 또 이제 내가 노력해서 시각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노력 안 해도 시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시각을 바꾸면 훨씬 편하니까. 자기가 편하니까. 시절을 바꿔요. 그래서 저도 옛날 시각으로 시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시비하는 마음으로 승부심으로 무엇을 이렇게 대하면은 내가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망가는 데는 아주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괴로움부터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요? 시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나는 그 시각 안 바꾸면 더 괴롭습니다. 나는. 진짜 그래요. 저도 사람인데 현실에 정말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전 요새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이 집 건축하면서 근데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럼 이제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냐? 중도로. 그러고 나면 조금 편안해요. 그래서 어쨌든 중도 여러분을 푹 붙들고 내가 이 괴로움부터 시달림으로부터 내가 이제 니한테 내가 안 시달리겠다. 그래서 요새 내가 그 연습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이 이제 내 공부를 시켜주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되고요.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에 대한 이제 기중함, 또 가치, 이거를 이제 1시간 반 가까이 얘기했네. 오늘 너무 지르게 내가. 고양 시간이 그럼 참선하는 일은 해야 되는데. 30분. 한 30분만 하면 되겠네요. 고양간에 고양이 5시 반에 차려지기로 했습니다. 그럼 밥 먹고. 예, 고양하고 오셔가지고. 그래, 하여튼 이제 귀중한 얘기만 내가 지금 이제 해드리고, 이제 여기는 참선 입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선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우리가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그것도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고양하시고. 고양하고 합시다. 있죠? 있죠? 서서 반대로. 네, 반대로.